예수님을 이렇게 쭉 믿어오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보배다, 내 삶의 신앙의 보배다, 그렇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물려줘야 되겠다, 정말 내 믿음의 보배다, 그렇게 느껴져야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보배가 됩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보배다, 이 보배가 열리면 모든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고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보배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장 2장에는 우리 오늘 장정 기도처럼 우리가 신년 특세 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 권세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믿고 보배를 받으면 삶이 움직여져요. 오늘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내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삶,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엔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 오른손은 능력의 자리예요. 권능의 자리입니다. 통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통치의 자리예요. 예수가 다스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환난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면 보여요. 예수님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이에요.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불황도 이기고 이런 모든 질병도 이기고 암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온 몸이 떨리도록 그렇게 찬양을 하세요. 예배드리다가 어려움 당하면, 핍박받으면요, 그건 복이에요. 그건 복입니다. 도목사한테도 복이 되고 여러분한테도 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다가, 의의 일하다가, 죄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핍박받으나 어려움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저는 세상에서 많은 예우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끝나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너 나 제뉴엔 너 진짜 아니야.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핍박받고, 다른 사람 6년 다닐 때 여러 해 동안 신학교 다녔던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뭐가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겨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즐거움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험과 전쟁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하면서 차가운 바울이 있는 감옥에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내가 아는 성도도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회심한 에바 보러 가서 저 라오디게아의 번성한 옆에 작은 통원에 골로새에서 모인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 성도들의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헬라인들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아시아인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흐려질 때, 이단의 사상이 들어올 때에 교회가 여러분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질 때, 예수의 복음이 희미해질 때, 예수의 권세가 희미해질 때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생명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느라.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만이 죽고, 우리의 엄난이 죽고, 우리의 불순종이 죽고, 우리의 세상의 사상이 죽고, 우상숭배가 죽고,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거야. 죽지 않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야.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 살려고 하는 거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고백이 없어요. 자꾸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식 가운데 지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데 뭐가 염려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죽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이 이렇게 있는 그 건물인데, 사당도에서 유명한 건물인데 1층에 우리가 전도를, 우리 태평백화점 늘 전도를 나갑니다. 지난 그 추위 속에서도 우리 최전사와 우리 아내는 태평백화점에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물이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그 전자오락실이 문을 닫았어요. 새로운 임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인인 우리 권사님 말하기를 너무너무 가게가 안 나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게가 한채 잘 될 때 제가 그 앞에, 우리 교회는 2층에 식당하고 1층은 그 집 건물에 전자오락기인데 보니까 애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자오락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그게 뭐냐면 두더지가 나오면 두드러기 패는 거예요. 근데 두더지의 머리를 때리는 거야. 두더지가 한 8마리가 돼. 제가 보니까 8마리, 12마리 머리만 되는데, 그러면 이놈이 나오면 이놈의 머리를 떼고 저놈이 나오면 저놈 머리를 때리는데, 근데 얼마나 손이 빠른지. 이놈 나오면 이놈 때리고 저놈 나오면 저놈 때리는데, 이놈 때리면 저놈이 나오고
저놈이 때리면 이놈이 나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보면 때리는데 그냥 이 여러 놈들이 한꺼번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죽지 않으면요, 이놈의 죄가 나오고 저놈의 죄가 나오고 저기서 두드리고 아무리 두드리고 눌러도 죄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가정의 죄를 두드려도, 그 형제의 죄를 두드려도, 미국처럼 저 나라의 죄를 두드려도, 우리나라처럼 죄를 두드리고 업죄해도 죽질 않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은 뭐냐? 죄가 죽어야 돼. 아무리 공부시켜도 죄가 죽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딸하고 서울대학을 이렇게 가보니까요, 서울대학이 저 위치까지 주차장이 전부 차가 다 찼어. 연구실마다 공부해요. 자동차 연구실이 있고 대학원에 있는데 컴퓨터 연구실이 있고 뭐 이 바이러스 생물학 이 바이러스 연구실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 찼어요. 다 찼어요. 교수실들도 다 주차장도 다 찼어요. 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기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하고 기쁘더라고. 자전거 타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연구실마다 불이 차고, 그리고 식당에 가니까 다 칸막이 있고 식사하고, 애들은 그리고 다 마스크는 썼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고 미래 세대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년 때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라의 죄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올라오고, 법원에서 죄가 올라오고, 경제에서 죄가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의 죄가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 너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이 험없고 점없는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있기 전에는 제가 안 죽었습니다.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안 죽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가운을 입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일해도 내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 예수의 피로 죽었다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와 감사가 없이는 죄가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가 암을 이래 연구해보고 해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암들이 있고 또 암을 이래 겪어보니까 암균이 죽었다는데 10년, 20년 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 다 추적 검사를 하는 겁니다. 6개월, 1년마다 계속 추적 검사를 해요. 암이 또 나타나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을 이기는 길은 암이 죽어야 돼. 암균이 소멸돼야 돼. 여러분의 피 속에, 혈관 속에, 또 여러분의 가계도 속에 모든 암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소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낫는 거예요. 음란도 죽어야 돼요. 욕심도 죽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십자가는 모든 죄를 죽이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죄는 고칠 수가 없고
훈련으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죽음이 비결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로 내 죄와 허물과 죽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에요. 제가 우리 지인 되는 우배 목사님 중에 큰 교회 목사님 가족인데 모친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로 판명이 됐답니다. 근데 확진 판명이 됐는데 확진의 흔적만 있고 다 지나간 거예요. 아무런 증상도 없이 지나갔는데 확진자라는 것은 명패만 받았지 아무런 문제가 안 나타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우리가 많았는데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확진자라는 게 지나간, 우리 감기가 지나간 것처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건강을 갖고 관심을 가다 보면은 하루에도 우리가 수없는 매연을 맞습니다. 자동차에 나오는 매연을 맞아요. 호흡기 들어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침입합니다. 또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생각이 눌리고 스트레스를 바꿔보고 또 생각이 두려움이 임하면 그것이 다 나중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내 몸의 병을 일으켜요. 마음이 병이 됐다가 마음의 병이 전이가 돼서 몸의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과 삶이 다 하나가 돼요. 영혼이 잘하면 마음도 잘 되고 몸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 속에 있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화가 들어가지 못한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서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너 손으로 발에 돌이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드려보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작은 우리 아이였는데 군대를 가요.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어디 가나 부산까지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아이들 누가 격리시켜 줍니까? 수많은 아이들 속에 가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격리한다고 지켜줄 수 있습니까? 군대는 입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식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격려한다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사러 가봤더니, 초청과 가봤더니 백화점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거기서 또 아는 분들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많은 지하철 속에, 그 많은 만남의 사람 속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화를 막아줘야죠. 병균을 막아줘야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막아줘야죠. 면역체가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이겨내는 거지.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생명을 갖고 여러분, 우리 제왕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생명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감추어진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생명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넌 내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준다.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모든 사람들마다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해외에 입양됐다가 부모를 찾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에 6개월 때, 때로는 4살 때, 3살 때, 그래서 부모를 찾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지난해 5천 명이 부모를 찾았어요. 근데 벨기에에 입양된 사람이 있고 프랑스에 입양된 사람이 있고 또 저 뉴욕에 아주 좋은 도시에 입양된 사람이 있고, 근데 모두 그리스도의 가정에 입양이 된 거야. 근데 하나는 두 자매가 수술 때문에 요새는 이 DNA를 이렇게 신고해가 DNA 은행에서 이 사람 100% DNA 같은 형제다, 형제 자매가 만났는데 엄마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자매는 보니까 잠실에서 입양이 됐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입양의 그 서류들을 갖고 있어요. 자기 몇 년생이고 이름이 누구고 어디서 입양이 됐고 어느 공안에 살았고 입양이 된 그 자료를 갖고 가는데 이분들이 다 한국에 떨어져서 40년 50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말 하지 못해. 자기가 해외에서 결혼을 한 거야. 가정을 이룬 거야. 애를 셋을 낳은 거야. 노르웨이 입양된 셋을 낳아서 애들이 한복을 입고 그리고 행복하고 잘 살고 번영하니까 한국이 생각이 나는 거야.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를 누가 낳게 하셨나? 나를 얘 낳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머니를 돕고 싶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 원망이 안 생기고 청소년 때는 자랄 때 원망이 생겼는데 은혜를 받아보고 자기 자식을 낳아보니까 감사한 거야. 나를 낳고 나를 보냈을 때는 엄마가 고통이 있었겠구나. 엄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방송을 이래 하는 건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그런 말을 고백하는 거야. 엄마에게 나는 위로해드리고 싶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외동딸로 입양되어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 싶다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양부모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기 혈육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모는 보니까 애 셋을 전부 비행기 타고 다 한국에 와가지고 2달 동안 몸을 참지 못하고 갔는데 영상을 남겼어요. 엄마의 손자들인 이 아이들 셋, 부모의 손자들인 이 아이들 셋의 영상을 보면서 엄마 혹시 보게 되거든, 이걸 보게 되거든 연락을 달라고, 우리가 위로하고 싶고, 또 두 자매는 엄마를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혈육의 사랑은 40년 50년이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구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 자랄 때는 때로는 백인들 속에 혼자 자랄 때 자기가 백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백인이 아니야. 자기 아시아의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에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다 변하고 결혼하고 신앙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 기쁨이야. 환란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니까 이 행복을 고통 중에 나를 입양시켰던 우리 부모님들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혈육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하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싶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우리 세관교회에서도 선교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우리 본 아이가 있는데 대학 때 들어갈 때부터 우리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는 이 목사님이라 그러지 않고 이 아이가 정신승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 소쿤과 루타나는 두 아이인데 똑같이 캄보디아 프놈펜 대학의 영문과 들어갔고, 이번에 소쿤은 영문과에서 수석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문자가 왔나 할 것 같으면 I am really happy. 나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I hope I can achieve my dream. 내 꿈을 이룰 거고, 이분이 만약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God bless you, teacher. 당신을,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이 소쿤이라는 우리 그런 캄보디아 그런 소녀가 보낸 문자인데, 근데 문자와 함께 나한테 어떤 걸 보냈나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지금 이 세광 유치원에서 아이들 6명을 맡고 있는 자기 반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중간에서,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는 중간에서 아이들도 마스크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 사진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I am really so happy. 내 진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캄보디아 있는지 한국 있는지 관계없어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바브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비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연합한 자다.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도 너희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으로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환난 중에 나타나요. 시험 중에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당하거든 그것을 잠깐 근심할 수 앞에 없으나 오히려 시험을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시험 당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당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시험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위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큰 시험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5일마다 장이 하루 서는 거예요. 그럼 5개 면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때는 베이비 부머 시대라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다 점심시간에 시장을 가지 못하도록 다 클로즈를 해놨어요. 꼭 부모를 만나야 되는 사람은 교육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제가 교육부의 허락을 맡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같이 뭐 누나도 다니고 또 1학년 나도 다니고 동생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은 시장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그래도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하고 약속이 안 했잖아요. 또 어머니 어디서, 그 시장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우시장도 있고 오시장도 있고 있는데, 근데 제가 딱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늘 일하시는 분이니까 대장간에만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장간에 가니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요. 좀 더 기다렸습니다.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오시는 동안에 대장장이를 봤는데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 본 대장장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냥 얼굴에 수검정이 묻은 그런 얼굴로
그 여러 면에서 이 연장들을 이렇게 수십 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연장들은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대장장의 아저씨를 보니까 그 숯검정 드는 그 얼굴로 그냥 근육이 나오는 그런 몸으로 그냥 그낫 하나를 들어가 집게를 잡아가지고 하나 잡는 거예요. 아주 정성들이 잡는 거야. 그리고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다듬질하고 이렇게 망치로 다듬질하고 다시 물 속에 넣고 다시 다듬질하는 거예요. 근데 대장장의 손이 잡혀지니까 지금까지 녹슬고 보잘것없는 그런 낫들이 연장들이 샤프닝해지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연장마다 주인이 손에 베지 않도록 칩으로 이렇게 감아서 놔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 불시험이라는 걸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서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단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놓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딘철 연장 나를 날지 않으면 더욱 힘이 더 내리라.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근데 우리는 힘드는 거야. 예배 하나 드는 것도 힘들고 직장 하나 드는 것도 힘들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 왜? 샤프닝이 되어 있잖아요. 즐겁지가 않아. 무딘처 연장 날이 무디어져 있는 거야. 날이 무디어져 있어. 늘 무디게 사는 거예요. 샤프닝하게 자르고 가고 말하고 분명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딘철 연장 날을 갈자면 힘이 드는 거야.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연단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물질의 그런 풍요 속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진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다. 생명의 주권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교회가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날카로워지고 분명해지고 복음이 분명해지고 기도가 분명해지고 살기 분명해지고 삶이 분명해지고 가치가 분명해지면 영광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할 때 가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병들게 할 때 병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갖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여러분 경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환난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인데 새벽에 세관교회 새벽 기도할 때 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문자가 왔는데 새벽 기도를 본교회에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유튜브를 봤는데 그날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분의 긴 문자 중에 말씀의 요점은 지금까지 부흥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많이 모은 부흥이라고 했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에 목회자를 새롭게 하는 거,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 이 땅의 전염병,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는 게 부흥이다.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말씀을 듣는데 긴 문자 속에 답장을 줬더니 다시 문자가 왔어요.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말씀을 받은데 감사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세관교회 구자로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환난 중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건강도 무너지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으켰어요. 가정도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교회도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나라도 믿음으로 일으킵니다. 우리나라가 6.25에 왜 일어났습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났어요. 왜 전후세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공부했어요. 믿음 때문에 공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믿음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주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 때 더 좋은 예배를 드려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려라. 더 좋은 말씀을, 더 좋은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사람이 준비한다고 좋은 예배이겠습니까? 저는 어제 새벽에 한 2시쯤부터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한국교회 미래가 답답하고, 또 어려운 시험 속에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생각이 나고. 근데 후배가 서초동에 있는 빵사들과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감사 기도를 받는데 외국에 보내고 어려워서 한 번도 못 나간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려서 길을 인도하니까 내가 기도 받는데, 여러분 기도의 영감이 얼마나 있는지 그 애들 둘 이름이 그냥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제호가 영원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감독님, 우리 제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명함이 왔어요. 이 거루러 가는 디자인에서 명함이 왔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왕의 모든 가정의 길도 성령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는 하나님, 예수는 우리 주권자시고 보이는 것들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행복과 건강과 미래와 번영과 부흥도 예수님이 창조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구원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